오늘은 권사 인직식을 맞이해서 섬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쓴 가정 잠언록 보석 상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100일 작전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되어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당연히 시험에 붙는다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생각으로 섬기는 것처럼 자신과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또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부서를 섬기기만 하면은 우리 부서는 금방 부흥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그대로 응답해 주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섬기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 역시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단은요,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고, 또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좀 예배만 드리면서 생활해도 된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굉장히 축복임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먼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때때로 믿음의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와 내 믿음이 단련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내 믿음이 더 굳세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거기서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지 않습니까? 섬기게 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람과 그 맛이 있죠.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14절인데,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나이 많은 갈렙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잘 되는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잘 섬긴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면류관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 다스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섬김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 실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집이 부유했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특별히 갑작스럽게 이들을 초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분주하게 열심히 그분들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하고 또 주방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 마리아는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화가 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 동생이 얄미웠어요. 근데 동생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 놓고 왜 이렇게 마르다의 마음이 힘들어졌을까요?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빵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생선도 구워야 되고 잘 대접해야 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얌체처럼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상황을 뻔히 아시는데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마리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향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르다는요 동생하고도 잘 지냈고 예수님하고도 좀 잘 지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동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세기 스페인의 화가인 벨라스키스가 그린 작품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만 저는 그 마르다 옆에서 충동하고 있는 여인의 손길이 보였어요. 저는 저 옆에서 충동하고 있는 저 여인의 손가락이 사단의 유혹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종종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거냐면 왜 당신만 바보같이 왜 쉬지도 못하고 당신만 봉사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당신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기도하는데 누가 그 기도한다고 알아주냐, 당신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들 집도 사고 또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 건축 헌금하면 당신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무엇보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깊이 알수록 괜히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교회 가까이 하지 말고 깊이 하려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섬겨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요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과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좋은 여행, 번영, 성공, 또 순두계는 행운, 풍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여인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때문에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 다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 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말이냐면 유부처럼 유들유들하고 순두부처럼 부드럽게 사역합시다. 재밌죠? 누가 좀 만든 말 같은데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부처럼 유들유들하고 순두부처럼 부드럽게 사역합시다. 네, 오늘 우리 귀한 권사임직을 받는 분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서로 사역할 때 말을 유들유들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마르다의 불평 섞인 얘기를 충분히 다 들으신 다음에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불러요.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를 친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마르다가 애쓰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야 내가 참 음식 준비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참 많이 애쓰고 분주한데 근데 마르다야 기억할 것은 오히려 너희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요?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사랑했잖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분주함 때문에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생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너도 그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 바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배자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준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디아코노스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봉사하다, 시중 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봉사도 필요하지만 마르다야 말씀과 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섬김의 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다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나오는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산란하다, 정신적으로 배회하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분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분주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분산될까요? 예, 주님으로부터 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은 마음이 분산되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 거기에 더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같이 큰 행사가 있는 날 아마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은 때로는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손님들 많이 오는데 음식이 모자르지는 않을까? 밥이 설리지는 않을까? 반찬 준비가 제때 될까?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예배 가운데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를 통해서 봉사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한 다음에 사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방송팀을 두 팀으로 나눈 이유도 여러분 실은 방송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예배 시간에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거기다 보니까 힘을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그걸 강조할까요? 그것은 말씀과 예배가 뒷받치지 않은 사역은 영적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게 다 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요, 내가 지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치게 되면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참 좀 좋은 의미가 있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어느 중견 목회자의 고백이라는 글이었어요. 다음같이 글이 진행됩니다. 주님, 목회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선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목회는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목회는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잘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또 교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너무 잘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종교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목회자로서 내 사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게 될 때 자칫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잘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잘하려는 그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하려는 마음이 성도들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공동체와 함께 상의하십시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분별하면 안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령한, 무슨 표현이 그렇지만 좀 애원 기도를 잘한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받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가 그 주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단순히 비교하면서 마리아는 옳고 이렇게 분주하게 사역했던 마르다는 틀렸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는 누가 할 거예요? 당연히 봉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봉사를 위해서 일부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이렇게 교회 토요일 날 미리 와서 어제도 청소를 열심히 해주신 목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 가운데 말씀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섬김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하여 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고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사역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김혜원 권사님이 그 소감 가운데 참 너무 귀한 공감 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알다시피 실은 우리 권사님께서 항암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젊었을 때 더 섬기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얘기를 우리 젊은 집사님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하려면 사단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한지 아십니까? 야, 좀 집도 장만해 놓고 해야지. 너 직장 그런데 무슨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 좀 아이들 좀 잘 키워놓고, 그래도 노후 준비도 좀 잘 해놓은 다음에 교회 나가, 그리고 봉사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의 집을 구입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녀를 키워야 만족할까요?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려고 마음은 있는데 내 처지가 이런데 그래도 내가 좀 안정된 직장과 내가 좀 이렇게 해놓고 좀 나가야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갖춰놓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춰놓고 선정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습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습관을 제일 불편한 습관을 방해하는 게 뭔지 하면 완벽주의라고 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그 있다니까 자꾸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5분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5분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특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 인직식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참 너무 귀한 모교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찬순 권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키가 조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미지는 딱 뭐냐면 참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은요 주여 그걸 크게 안 하세요. 근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물쭈물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옆에서 보면 참 기도를 깊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참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을 참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 참 영호야 너 좀 귀하다.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데 너 잘 될 거야. 그 권사님들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다 권사님 하면 그 지찬순 권사님의 그 기도하시고
겸손하시면서 그 섬기셨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그 안수 지사님, 그 권사님, 그 지사님, 그 목자님, 그 목녀님, 참 그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형통했고 축복되었어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이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은 실은 힘든 게 맞아요. 사역하다 보면 시험거리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요, 사역이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실은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좀 힘든 시간을 좀 겪었어요. 그 힘든 시간에 있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지금 담임 목회자죠. 그래서 사단이 점점 저에게 많은 공격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도 때로는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면 선교사님 어떻게 하려고?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흔들려서 다른 생각을 결정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하는 게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생각해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사역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다운되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버거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명이 있는데 나를 목자로 부르셨기에,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주여, 제가 이 자리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귀한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더 아름답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임직받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